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그러한 역사로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또 여러 가지로 돌려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대속의 죽음 자체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모욕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끌려가고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야 될 것인지 감동감화 시켜주심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편이 그렇게 어떤 극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핵심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경우는 노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명 아래 이제 화형대에 서게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장작불을 붙이게 되고 마침내 폴리갑은 이제 화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형 집행관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만 선언하게 되면은 당신은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0이 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거나 내 삶을 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까지 불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결국 화영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폴리갑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무슨 할 말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으니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욕한다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드러나게 믿지 못하고 몰래 이제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아예 출교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본보기로 사형을 당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대핍박이 있어지게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교의 선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 성령 충만하여 목숨을 던지며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다름질이 삐끄덕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이것이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핍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죄가 관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과 물결에 뒤덮여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껍데기적인 그런 부르짖음만 남아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본질은 상실된 상황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님을 지켜가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손길을 잡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가는 많은 신자들 속에서도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물에 물 탄 듯이 희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염려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늘 시몬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런 악이 관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에 이르렀습니다. 말세 주기도 끝에 와 있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지혜로운 다섯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쾌락에 어떤 것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며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산sun교적인 그런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표류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